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를, 쉬운 얘기부터 하나를 좀 할까요? 어, 지난 월요일이었습니까? 지방회가 있어서 지방회를 참석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위로라는 게 이제 어떤 사람 살찌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대부분 단기간에 살을 많이 빼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의사들에게 가면 그걸 요요라고 하는데 심리학자들에게 가면 이것을 요요라고 하지를 않고 위로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절제를 못하는 것, 단기간에 절제를 했지만 끝까지 절제를 못하는 것은 음식이 뭐기 때문에요? 단순한 배부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에게 위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음식 외에 다른 좋은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사가 보는 이제 다이어트의 시각과 심리학자가 보는 다이어트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의사들은 그냥 요요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심리학자에게 있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것은 위로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음식은 그에게 유일한 위로이기 때문에 음식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씩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음식 외에 그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어떤 다른 것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는 요요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은 단순한 배를 부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위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당하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물질의 어려움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꼭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일들을 꼭 경험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건 사모님이건 이렇게 모이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장 믿었고 좋아했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이제 배신당한 상처들을 서로 털어놓으면서 이제 위로를 서로에게 받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 세계에 있어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공통적인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가 가장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에게 당했던 배신의 상처들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광교회에서 이번에 총회할 때 숙박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최전성기인데 우리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압살롬은 다윗을
대를 이을 왕이 될 1순위 사람이에요. 암논은 죽었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압살롬인데 왜 굳이 반역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이 사울왕 의지했죠. 그런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추적할 때 그때도 힘들었을 것이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있을 때 함께 동지였는데 이 가족들이 다 약탈을 당했을 때 자기를 따르던 병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그때도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뭐냐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의 반역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시대가 압살롬의 반역의 때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낭망시켜버릴 수 있는, 다윗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장 좋아했고 가장 사랑한 사람의 배반과 그리고 이제 반역이 다윗을 절망하고 낭망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기대했던 자식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거나 이런 부모들이 삶의 의미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을 볼 때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아주 체계적으로 반역을 준비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인데 왜 반역을 준비했을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보면 뭐라고요? 답답했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데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고 할 만큼 아버지가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답답했다라는 겁니다. 이 답답한 방식이 이제 우리 신학에 있어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걸 내리막길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 내리막길 논쟁을 시작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의 말기에 조지 히필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조지 히필트가 수없는 사람들을 전도 집회를 해서 막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건 내리막길입니다. 그건 기독교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시기 정도로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쓰는 방식이 이제 얘기를 세상적인 지혜들을 많이 쓴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 음악도 동원하고 이제 수없는 방법들을 동원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부흥회 같은 데서 동원했던 많은 방법들을 동원했는데 그 인간적인 지혜의 세상적인 방법들 자체가 뭐라고요? 일을 해나가는데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착각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한 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 과학적인 도구들이 기독교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교회 안에 수없는 회심하지 못한 신자가 아니죠. 회심하지 못한 교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은 기독교의 내리막길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경고였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부흥집회 방식을 통해서 수없는 음악도 사용했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일으켰던 모든 부흥의 방식들은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방식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 따라서 이제 교단이 조금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1919년도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자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가? 인간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일이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무력하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가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헬라 세계의 그리스 철학을 지향하고 그 방식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했던 이런 바울의 경고를 했죠. 이제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는데 말을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말을 다윗은 전쟁에 쓰지를 않는 겁니다. 말을 얻으면 말을 훈련시키고 사람들이 태우고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는 데 쓰면 좋은데 말의 뒤꿈치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압살롬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좀 돌았나 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미련한 방식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고지고대로 그 말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끊어질까봐 그 말을 생기고 병거가 생기면 그걸 다 뒤꿈치를 끊어버리고 처분해버리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군사력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방식이었다면 압살롬은 오늘 반역을 준비하면서도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모세 방식을 택하는 목회 방식이 있어요. 모세는 이제 목회자가 이제 커 보이기 위해서 건의도 좀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도 높고 가운도 있고 옆에 막 호위하는 사람들도 막 쫙 서고 이러면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어 보여요. 근데 모세는 그냥 맨발에 지팡이 하나 들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은사주의 목회자들을 집회에 가면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150명이 막 쫙 호위해서 들어갑니다. 그거 막 목사님이 등장할 때 그 배경 음악부터 시작해서 아주 막 거창하게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목사님이 막 대단히 커 보이고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막 대단한 우렁찬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들리고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근데 이제 다윗은 호위병이 없는 겁니다. 왕인데 그냥 혼자 이렇게 다녀요. 근데 압살롬은 호위병들을 쫙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굉장히 크고 화려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자기를 포장하고 마케팅하는 일들을 이제 굉장히 잘 했어요. 오늘날 목회도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마케팅 기법을 도용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마케팅 기법이 다음 세대에 먹혀 들어가는, 저에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하에서 찬양을 하는데 특별한 막 조명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지극히 세상적인 마케팅을 사용해서 찬양하는 리더가 화려하게 보인다든가 막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보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인간적인 마케팅을 쓰면 그 찬양 리더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런 역할들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찬양 집회를 가면 이제 굉장히 마케팅을 잘합니다. 조명도 잘 사용하고 음향도 잘 사용하고, 그리고 뭡니까? 카메라가 쫙 잡는데 막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또 멋지게 이제 클로즈업해서 잡아내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그 오카나 목사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책을 집필했죠. 마케팅에 물든 교회라고 하는, 마케팅에 물든 교회, 세속화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이런 제목의 책들을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 공개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교회가 써야 될 방식일까라고 하는. 그런데 압살롬은 이걸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수년 만에 단순히 인기를 끌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 중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만 높이도록 한 것이지, 자신에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거나 자기를 돕는 사람들, 자기의 세력을 키우거나 이렇게 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볼 때 아버지는 굉장히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는데 다윗은 재판관들을 두어서 수없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상담하게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재판을 하고 그 딱 끝이에요. 이제 성도들이 상담이 오면 그렇습니까?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꼭 응답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만큼은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상담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상담자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상담자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재판관들은 너무 정내미가 떨어져 보이는 것 같고, 이거 오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만 하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압살롬이 재판을 오거나 상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참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위로도 해주면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되도록 힘을 좀 쓰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압살롬에게로 확 몰려드는 겁니다. 선교를 하러 가는 선교사들이 몽골이든 일본이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현지 목회자들에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면 좋은데, 이제 이 사람은 선교사님이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이번에 100만 원만 좀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좀 큰 힘을 얻겠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딱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다가 감동이 되어서 그냥 모르게 보내줄 수도 있고 자기가 보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로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면 좋은데, 내가 이번에는 내가 좀 돕겠다. 근데 이제 이 상담하러 오거나 이렇게 왔던 사람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선교사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교사의 인기는 치솟고 대단한데, 이 사람은 계속 선교사가 도와줘야만 교회를 하는 사람이 되지,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다 교회를 그만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졌는데 목회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사람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게 아니라 선교사한테 보이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 모았으니까 이 사람들 목회하려고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 선교사님 돈을 좀 대주세요, 이렇게 하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미문에서 손을 내미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렇게. 네가 기대하는 건 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다윗의 그 목회의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압살롬은 뭡니까? 내 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압살롬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식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방식이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의 형제를 쳐 죽인 그 사람의 인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조로 달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갔는데 다윗의 것을 훔쳤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자는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통로만 되어주고 종의 자리에 있었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그 자리에 높임을 받거나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랑을 자기가 받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건 누구에게서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때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 무슨 일로?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반역을 꾸미고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떠나 그스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서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너무너무 순진한 사람이, 우리도 이제 순진하죠. 아들이 이제 아빠 돈 주세요. 어디에?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러면 야 대충 살아 임마, 이렇게 얘기할 텐데 청년의 애들 밥도 사 먹여야 되고 뭐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청년의 애들 밥 사 먹여야 되는데 야, 교회에서 좀 안 주냐? 무슨 교육전사가 돈을 달라고 해요. 청년의 애들 신방도 하고 하는데 걔들 뭐 밥값 내고 커피값 내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마음이 상 약해져서 그 돈이 진짜 청년에 가는지 어쩐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쓰겠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거절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그게 기뻐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가라. 이렇게 다윗은 그 속에 들어있었던 의도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200명을 헤브론으로 초청한 겁니다. 헤브론에서 세미너리를 하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헤브론에 왜 초청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헤브론으로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왜? 헤브론은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그죠? 다윗의 가장 견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뭘 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그 세미너리에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광주에서 무슨 전당대회를 하겠습니다. 5.18 묘지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고향은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친명, 친문이 갈라져서 갈등을 하죠. 이재명 씨가 광주를 붙들면 친문은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을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주가 친문으로 돌아오면 당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정치적인 고향을 잃어버리면 그 당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안철수 씨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안철수 씨는 정치에 성공을 못했어요. 왜? 그에게는 정치적인 고향이었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은 대구라고 하는 정치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죠? 이준석이가 안 나갑니다. 왜? 대구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안 떠날 거기 때문에 아무리 건성동이가 나쁜 놈이어도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향을 잃어버리고 탈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원리거든요. 어떤 당마다 그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강주라고 하는 든든한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구라고 하는 든든한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다윗에게 정치적인 기반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도망을 어디로 가요? 다윗은 도망할 데가 없어요. 왜? 자기를 누가 자기를 지켜주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것은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정치적인 고향은 헤브론이고 우리 아버지 지지 세력은 다 헤브론에 있는데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도망할 것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아버지를 좌절시키고 완전히 아버지를 끝장내겠다고 하는 이 압살롬은 기독교 안의 권력 다투기라기보다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죠.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드릴라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드릴라의 배신이 삼손에게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렇듯이 사랑했던 압살롬과 믿었던 헤브론의 반란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왜?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 200명을 초청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 왕 만세 이렇게 부르니까 그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들이 나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죽을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압살롬 지지 세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저쪽 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누가 내 편이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건요.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요. 왜?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압살롬의 편에 섰던 수없는 사람들이 압살롬 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따라간 다윗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압살롬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압살롬 편, 이렇게 한순간에 작은 세력이었는데 헤브론에서의 반란과 다윗의 요직에 있는 200여 명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 왕 만세하는 그 순간에 모든 전세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전략가입니다. 거기다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전략가를 초청해서 자신의 오른팔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우리가 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믿었던 사람, 정치적인 고향, 사랑했던 아들, 다윗이 절망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가장 견고한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헤브론만큼이나 견고한 성입니다. 헤브론도 견고한 산악도시의 성이었지만 예루살렘도 해발 800m 고지에 외세 침략이 어려운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를 흘려서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성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믿지 못할지를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자 할 때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은 다윗 편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압살롬 편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오면 우리 다 죽을 거니까 빨리 짐을 챙겨서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나는 일은 그의 가장 중요한 안식처,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이지만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는 누가 어느 편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떠나는데 이것 역시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하면 이제 적과 아군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이 우리의 최고의 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주적은 중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누구랑 싸워야 돼? 이 국가가 사상에 따라서 유물적 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제국주의 앞자기 미제를 몰아내야 된다고 해서 주적을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키 고홈. 그들이 늘 외치는 메시지는 양키, 이건 돌아가라는 미국 땅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민족의 지금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적이 누군지, 군대에 갔는데 누구한테 총구를 들이대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적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끼리 총구리를 들이대고 죽어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고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비용이 지불될 것은 남북 통일되면서 하나 되는 비용보다 큰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세력들이 하나 되어지는데 이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마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기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목숨을 건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서 어느 편에 서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중첩자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압살롬의 편에 서서 왕의 가는 길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이 노벨의 계략을 따라 다윗을 추격하면 다윗은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추격을 멈추게 한 압살롬의 편에 서는 척하면서 다윗을 돕는 위대한 전략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린 끝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길, 피할 길,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뺏기게 돼요. 왜? 너무너무 따뜻함을 느끼고 자기 편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목적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것과 다윗을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적은 압살롬이 아닙니다. 그 압살롬의 배후에 있는 다윗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왕의 위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통치하는 나라로 급격하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변질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아들에게 왕 계승해도 좋다라는 것은 이제 이 나라는 네 거야 라고 그의 소유로 준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대리자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네 아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면 네 아들이 다스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압살롬 같은 사람은 왕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것,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것, 여러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일 수도 있고 교회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아픔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가정 속에서 아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 수없는 후궁들이 간음을 당하는 것과 수없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아픔과 이것이 미래까지 연결이 되어지지만 그렇죠. 이게 한 번 분단되고 한 번 갈라지면 이것이 아물어지고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르호보암 왕 때 나라는 다시 쪼개져요. 그만큼 이 속에서는 상처가 남아있고 누구든지 상처만 건들기만 하면 갈라지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분리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 상처의 틈을 노리고 사람들 간을 이간하는 사단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틈을 보아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도리어 블레셋이 삼손의 틈 드릴라를 사용해서 삼손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낭망시킬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좌절시킬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사람 탓을 할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어지고 말 겁니다. 네, 이제 다윗의 망명생활, 다윗의 전쟁, 다윗을 돕는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뒤에 줄줄이 나오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도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들, 그죠? 언제 평안할 때,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럴 때 암이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근데 암을 보면 나를 낙심시키고 충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암을 보면 안 돼요. 나를 낭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보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암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우울증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배반을 통한 영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을 그냥 현상을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내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또 믿음의 눈으로 해결책 또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